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있어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3절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우리 다 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소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의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높여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 같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 같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40년을 단축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민수기가 14장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더 길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14장 사건으로 이 민수기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더 길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13장 14장만 통과했으면 40년을 단축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현장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2년째 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는 2년보다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었잖아요. 이집트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신분이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신분의 변화가 된 삶의 변화를 어떻게 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매뉴얼로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받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2년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 광야의 플랜은요 2년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딱 플랜을 짜시고 이제 2년 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은 2년이었는데 자꾸만 2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두 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두 해였는데 이게 13장 14장 이걸 통과하지 못해서 이게 40년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축복의 땅을요 금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40년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13장 14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와 AD가 나눠지는 어떻게 보면 AD와 BC가 나눠지는 어떤 기점이 바로 이 13장 14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후회가 없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딱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못 받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만 미뤄지는 일이 벌어지는 이 현장에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조속히 현실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막 미뤄지지 않고 빨리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40년을 단축하는 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다.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단축할 수 있는 힘은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못 들어간 가장 큰 이유, 40년이 딜레이된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불신앙.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그거 준 거 믿고 가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가서 쟁취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만이 얻는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뭔가 흐릿해. 확실치 않아. 과연 그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의심은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다면 그것 믿고 가면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와 납득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내가 이미 너한테 좋은 것 다 준비해 놨는데 믿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못 받고 1세대가 다 40년 동안, 왜 40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불신앙인 사람들이요, 다 사라지는 데가 40년 걸린 겁니다. 그 1세대가 죽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사라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가 40년 만에 죽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런데 이들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해서 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이들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날을 40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체적인 면적, 국토 면적을 보면요, 장정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힘과 속력을 가지고 딱 정탐을 하면요, 한 2주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이 갔잖아요, 지금. 대표들이. 그런데 이들이요,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 그냥 어디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막 쉬엄쉬엄 가서 40일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지금 그 땅은요, 목숨 걸어야 될 땅이에요. 과연 우리가 거기서 진짜 살 수 있나? 궁금증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놀면서 한 게 아니라 더 꼼꼼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동기들, 우리 백성들 정말 잘 살 수 있는 땅인가? 꼼꼼히 체크했다는 거예요. 꼼꼼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과 성실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분석력도 좋죠. 갔다 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분석해냈어요. 사람들의 성향,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까지 다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법, 일 처리하는 방법들이요, 모두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들이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아주 분석력도 뛰어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차별화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성실감 있게 그 모든 것을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계산법에 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열심히 성실히 분석하고 연구한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막 했어. 막 알려고 했어요. 알아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것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저들은 강해.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우린 약해. 아, 우린 맥뚝이네. 아, 우린 끝났네. 분석하고 이런 전략만 꾸면요. 나중에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묵상이 안 되고 문제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포도송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축복의 땅이 맞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연결돼요? 야, 저렇게 큰 포도를 먹고 사는 민족은 얼마나 강력할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몇몇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자꾸만 묵상하면 문제가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일 뿐인데 그것이 전체로 확대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형 확대 해석할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몇 있다는 것을 확대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몇 있는 그것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야, 정말 나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게 믿음의 해석이죠. 근데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문제만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확대 해석이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자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믿음을 우선시 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져라.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미래를 주도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람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호프예요. 기대, 희망,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분석하고 내가 이해되고 납득하기까지 연구하는 걸로 멈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요 제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딜레이 되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어떻게 보면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빠르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은 그 대표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으세요? 눈의 아들은 누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근데 눈의 아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한 것은요, 성경은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3장 14장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와 여호수아 이름의 뜻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로 예수예요. 예수. 다 구원자. 그러니까 뜻은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꾸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여호수아로 쭉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를 이제 두각을 나타내도록 역사의 중앙에 세우시며 또한 새로운 변화의 기점일 때 꼭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죠? 뭔가 그가 이제 역사의 중앙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앙에 서고 특별한 변화의 어떤 기점이 있을 때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셨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앙에 설 것이며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앙에 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떻게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곳곳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출애굽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조직도 없고 제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겨우 목축이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당시 아말렉은요 엄청난 기세가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급습한 거예요. 급습.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라 한 거예요. 무기도 없죠. 조직도 제대로 세우지도 않았죠. 여호수아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의 명령에 정말 어떻게 보면 완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승리를 맛보는데 이때 승리는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꼭 알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생각지도 않은 명령이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진 않지만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죄의 현장에 지금 여호수아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호수아는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에 있으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돼 하면서 막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죄를 이기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너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면요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만큼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5대 범죄가 있거든요. 그 5대 범죄가를 보니까 1분에 하나, 50초에 한 개씩 일어난대요. 5대 범죄가. 뭐 폭력, 살인, 성범죄, 뭐 이렇게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50초에 한 건씩 일어난대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는 몇 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분에 한 건이라고 했을 때 60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 동안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 죽도록 맞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드리는 이 예배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 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한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그 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순결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이들은 죄의 현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막 자기의 삶을 살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하고 나갔는데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너무너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2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또한 모세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좀 빛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항상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섬기는 자리에는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만 보이지 그것을 섬기는 그 헌신의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자리 좋아하거든요. 드러나는 자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섬기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그늘에 가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나는 이 자리에 내 자리라고 생각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계속 나타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요, 그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 대면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란 건 뭘까요? 갑자기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지 크고 작던 간에 그냥 나의 삶의 현장에서 뚜벅뚜벅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리더를 세우지 않으세요. 아무나 존귀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 방법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는 뭐 부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넓고 머리가 뛰어나고 학벌이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뚜벅뚜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결국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선순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반대를 하고 10명이 불신앙인 가운데서 왜 믿음을 선택했을까요? 왜 가자고 했을까요?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육신의 영향을 받는 육신의 삶을 계속 산 사람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건 작건 간에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걸음걸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때에 결정적일 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분석하고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매일매일이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려는 열망으로 찬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시간 믿음을 드러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매일매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삶의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뚜벅뚜벅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계산적으로 정말 분석해서 이거는 정말 못할 일이야 라는 그 현장에 부딪힐 때도 우리는 그 태산과 같은 문제도 당당히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발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넘버원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리원을 찾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넘버원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될 때 높여주시고 때가 될 때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